할렐루야, 화요일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진압하는 소방관은 화재의 원인을 찾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원인을 모른 채 물만 뿌리면 전기 화재나 화학물질 화재의 경우에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 후에 불길을 잡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부담스럽기만 하고 힘이 전혀 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원인을 살펴봐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시선이 그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바라보지 못할 때, 그분을 신뢰하며 따를 때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게 될지 바라보지 못할 때에 사명의 삶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힘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앞서 16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과 자기들의 미래에 대하여 무거운 부담을 가졌고 베드로의 경우에는 주님께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그들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또한 하나님이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렇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보고 누리게 된다면 이 부르신 사명의 길을 기꺼이 동참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의 변화산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 변화산은 바로 우리가 속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메마른 의무감으로 믿음과 사명의 길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종이 아니라 그분의 압도적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건 존재로 살아가길 기대하십니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넉넉하게 그 길을 걷길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매 순간 승리하신 영광의 주님과 우리가 참여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을 얻도록 우리를 이 시대의 변화산인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여러분의 전부를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우선순위와 삶의 중심을 교회로 삼고 마치 향유를 부은 여인의 마음으로 온 마음을 쏟는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변화산의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각을 하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여유 있게 예배 10분 전에 도착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사모함으로 찬양하며 말씀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그 변화산의 영광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 역시 예배 가운데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영광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당시 제자들은 변화 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또한 보았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즉 구약 전체를 상징하는 두 인물이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그들이, 이 모세와 엘리야가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곧 다가올 주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으니까 여기가 좋다고 초막셋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7절을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엎드려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맛본 자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림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은혜의 자리는 현장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구름판과 같습니다. 은혜의 자리는 마치 로켓 발사대와 같습니다. 그곳에 머무르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나아가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은혜는 늘 현실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나의 초막셋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 가정에서는 한나처럼 눈물로 가족들을 세워내고, 일터와 삼터에서는 다니엘과 같은 최선과 탁월함과 성실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꿈의 가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여주신 그 사명의 길이 부담스럽고 무거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그 날이 되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빛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 주, 아니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의 변화산 몸된 교회에서 이 영광을 날마다 마주하며 힘을 얻고, 또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기쁨과 사명으로 살아내는 그런 멋지고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꿈의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며 여기가 좋다고 이야기한 베드로, 그러나 그 베드로를 향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또한 현장으로 보내신 주님의 마음 우리가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에 멈추지 않고 나아가 부르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며 소금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시고 이 한 주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